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열왕기하를 전체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주차부터 해서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다룬 내용입니다. 이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진 책들로 나눌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신명기적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이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사관인데, 자, 이 신명기적 사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제 이 관점으로 역사를 평가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이제 회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적 사관은 예언자적 시각이다. 예,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기에 우리가 왜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포로기에 쓰여진 책들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 특히 이제 열왕기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역사서의 이제 중요한 연표들을 살펴봤는데요. 예, 여러분 잘 이게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 제가 그때 외우기를 추천드렸던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연표들이 있죠. 예, 출애굽이라든지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멸망과 같은 이제 그런 연표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외우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은 1446, 출애굽은 1446. 그리고 다윗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010. 예, 1010. 그리고 40년 동안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은 970. 예,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자, 그다음 북이스라엘 언제 멸망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의 결혼기념일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월 22일, 예, 722년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죠. 자, 그리고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했던 것은 이제 586. 예, 586. 몇 가지 이제 연대를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서나 열왕기서를 읽으실 때 훨씬 이제 머리에서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통일 왕국을 다뤘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는데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722년 멸망 때까지를 다루는 것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는 분열 왕국 초기의 역사입니다. 초기의 역사이고, 자,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량,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전체 열왕기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므리 왕조, 예, 아합 가문의 그 배도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아합 가문이 처단된 이후에 예후 왕조부터 사마리아 멸망까지를 이 열왕기하 11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의 단독 정부,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하기까지 이제 그 시기를 이제 다루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잠깐 여러분 화면을 멈춰 보시면서 여기 이제 연대를 한번 채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빈칸 채워 보셨나요? 자, 출애굽 연도 어떻게 되죠? 예, 144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 시대는 1010부터 40년, 예, 970년까지. 그 다음 솔로몬 시대는 970년부터 40년인 930년까지.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예, 7월 22일, 722년. 자,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때는 예, 586, 586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순서를 이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고대 근동의 어떤 정세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더 이제 살펴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고대 근동의 지도잖아요. 자, 이때에 이 고대 근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예, 1100년부터 이제 940년까지, 자, 약 80년 정도를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이 고대 근동의 가장 맹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제 무역을 통해서 부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으로 이제 몰려들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제 93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북국이 이제 분열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분열됩니다. 자, 그리고 한 50년 정도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경쟁 관계 속에 이제 살다가 BC 880년에 바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가 이제 힘을 모아서 서진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오므리 왕조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 지역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오타인데요. 880년에서 840년 동안 약 40년 정도를 오므리 왕조가 다스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펼칠 때 이 오므리 왕조가 어땠습니까? 여기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이제 막아섰어요. 그게 바로 853년에 있었던 카르카르 전투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영향력이 가나안 지역까지 오는 것을 한 번은 1차적으로 이제 막아섰죠. 그리고 아수르는 830년 정도까지 이제 강한 나라로 존재하다가 살만에셀 3세가 이제 죽고 나서 830년부터 디글랏빌레셀 3세가 즉위하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이제 머무르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이 지역의 맹주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아람 다메섹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아람의 이제 왕이 누구였죠? 하사엘이었어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세워진 이 하사엘. 그래서 아람 다메섹이 계속 이제 예후 왕조 초기에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강한 영향력을 이제 미쳤죠. 자, 그렇지만 한 50년 정도를 아람 다메섹이 이제 영향력을 미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BC 한 800년경에 아수르가 아람 다메섹을 한번 이제 공격하죠. 그리고 아람 다메섹은 힘이 빠지고 또 여전히 아수르가 내분인 상태인 그 틈을 타서 다시 한번 한 4, 50년 정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이제 우시아의 시대였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북쪽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회복했고 우시아는 여기 이제 에시온게베, 엘랏이라고 하죠.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 이제 무역로를 다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의 이제 영적인 타락을 이제 고발했죠. 자,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반전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이제 등장하죠. 바로 아수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BC 745년에 아주 유명하고 이제 강력한 전제군주였죠. 디글랏빌레셀 3세.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아수르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뒤바뀌게 됩니다. 이 디글랏빌레셀 3세는 아수르의 이제 내분을 수습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서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도 이 아수르의 영향력 하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때 어떻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아수르의 서진 정책을 막아서려고 하고요. 하지만 유다는 반아수르 동맹에 참전하지 않고 바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어떻습니까? 유다를 먼저 이제 공격하는 일이 바로 아하스 왕 때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아람 북이스라엘 동맹은 실패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요. 결국은 아람은 멸망하게 되죠. 자, 그리고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모든 지역을 다 평정하고 BC 650년 정도에는 이 이집트까지도 다 아수르의 영향력 하에 이제 들어가는 대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이 시기에 나라는 존속하지만 거의 이제 호흡기를 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나라의 명맥만 겨우 이제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누구도 이제 적수가 없을 것 같은 이 아수르의 대제국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620년 정도에 새로운 나라가 이제 출현하는데요.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620년에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로 그 영향력을 이제 확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요시아 시대에 이집트와 아수르의 남은 잔당이 이 바벨론에 맞서서 이제 연합을 구축했는데요. 결국은 그건 역시도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면서 고대 근동의 전체 지역이 이제 바벨론의 수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사이에서 이집트를 섬겨야 할지 바벨론을 섬겨야 할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끝에 유다는 586년에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고대 근동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전체를 이제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포로로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제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다윗 언약이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왕들의 역사를 평가할 때에도 열왕기 저자는 그가 다윗의 길로 따랐는지 또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는지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에게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내가 이끌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내릴 진노와 심판을 미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합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심판하셨지만 아합이 나보온 포도원 사건 이후에 잠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또 므낫세도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므낫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하 제일 마지막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이집트로 도망간 그 이후에 이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단락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긴 왕이 석방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긴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다시 석방이 돼서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서 높임을 받았고 그가 죄수가 아니라 좋은 의복을 받고서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이제 먹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왕에게 받는 그 양식이 끊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긴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낭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이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셔서 이 유다를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왜 이대로 두시는 것인가?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짓밟힘을 받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과 슬픔과 답답함과 아쉬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다윗의 길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셨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결국 누가 이 땅의 왕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열왕기는 어떻게 보면 왕들의 역사를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왕들이 어떻습니까? 다 모두 다 하나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실패를 했어요. 심지어 솔로몬도 실패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고 남유다 왕들도 8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그들이 평가를 받았지만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결국은 실패의 역사로 끝나게 됩니다. 심지어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유다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열왕기는 결국 인간의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왕들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실패했지만 또 이 열왕기서에는 계속해서 작은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또 궁핍하고 또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들을 세우신 이유는 왕들이 그들의 이름을 높이거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그 왕들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잘 돌보고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 또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자들을 그 왕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다스리도록 그런 이유로 왕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 왕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임무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질책하고 또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불의를 행한다. 너희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다. 그리고 너희가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여서 너희의 배를 배불린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든 역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을 가지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내가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류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역사는 어떤 왕이 되더라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도자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보충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또 몇 가지 퀴즈를 풀고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 멸절하셨으며 엘리야를 통해 이루신 예언을 성취하셨다. 예.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이게 왜 X지? 맞는 얘기 아닌가? 예, 제가 이제 함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였죠? 예후였습니다. 예, 좀 치사한 문제죠. 예, 하나님께서는 물론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고 또 엘리사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예후를 세우셨지만 직접 그 심판한 사람은 예후죠. 자,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예언을 성취하셨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람 다메섹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왕의 대로를 두고 경쟁 관계였으며 하사엘 시기에 가장 극심하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예, 여러분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이 해변길, 그리고 이쪽이 이제 왕의 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면은 이쪽이 이제 아람이고 이 왕의 대로를 놓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사엘, 예, 엘리야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하사엘 시기에 가장 북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혔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우시아 시대는 정치, 경제적, 외교적으로 다윗 솔로몬 이후로 가장 번성한 전성기였으나 영적으로는 극심히 타락했다. 예,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정답은 O죠. 자,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왕조였습니다. 예후 왕조였고, 자, 대략 한 790년부터 한 750년 정도까지, 예, 아람이 이제 힘이 빠지고 나서 이 공백기를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가장 번성한 때가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는 극심히 이제 타락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수르는 디글랏빌레셀 3세의 즉위와 함께 서진 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맞서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시리아 연맹을 결성했다. 자,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함정을 파놨어요. 디글랏빌레셀 3세 맞아요. 서진 정책을 펼친 것도 맞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누가 반아시리아 연맹을 결성했나요? 예, 이스라엘과 아람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바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자, 5번. 므낫세는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솔로몬과 유다의 죄악, 심지어 여로보암의 죄악을 제거하였으나 유다의 운명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물론 정답은 X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 말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중에서는 누가 맞을까요? 예, 정답은 요시야죠. 히스기야도 개혁을 펼치긴 했지만 히스기야의 기록은 사네립의 침공에 맞서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위기에서 벗어난 내용이 이제 주가 되고, 이 개혁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요시야 스토리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했으나 계속 애굽을 의지하여 결국 722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였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자,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해 됐던 거 맞아요.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계속 애굽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그게 722년이 아니라 586년이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친 이제 강의와 또 마지막 보충 강의까지 해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베스트 성경대학 강의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는 관점과 또 이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잘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번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이제 강의 포인트는 좀 역사의 순서들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전체적인 어떤 지형도 속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늘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도 잘 정리가 되지가 않고, 뭐 성경에서 계속 뭐 아람이 침공했다, 뭐 아수르가 침공했다, 뭐 이제 이런 외세의 침공을 다루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지도를 펴놓으면서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아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아수르는 어디에 있는지, 또 고대 근동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좀 이해에 있어서 좀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내용보다도 좀 우리가 객관적인 역사와 또 열왕기서 전체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해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포인트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긴 강의들을 그동안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내용도 많고 길이가 길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시고 또 공부하시면 충분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거나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와 또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열왕기서를 같이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참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교회에서나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고 이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0월, 11월 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때인데, 말씀 생활과 또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또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